주님 오시는 찬양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야기 로마서 10번째 시간 로마서 7장을 저희들이 나누게 됩니다. 결혼으로 비유한 율법과 은혜. 어느 설교집에서 읽은 예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렇게 쿨쿨 자는 사람도 잘 들어오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볼 때 어느 여성도가 너무 얼굴이 밝고 아주 생기가 있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점심을 하러 갔는데, 그날 점심을 하필 그 여성도가 대접을 하는 날이라 반갑게 만났어요. 인사차, 남편은 어디 가고 혼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 남편은 30년 전에 사별했고요, 혼자 삽니다. 목사님이 숙소에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남편 있는 얼굴은 아니었어. 여러분, 남편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매 맞고 사는 남편 시리즈가 나올 정도로 남편의 권위가 없어진 세상인데, 예전에는 이 남편은 절대 군주였고 폭군이었습니다. 여자의 운명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대부분은 다 슬레이브 같은 삶을 산 게 옛날의 모습들이었어요. 중국의 유명한 철인 장자가 공동묘지 앞을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파묻은 새로 만든 무덤 앞에 어느 부인이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아니 무덤 앞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는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그 지역에는 적어도 남편의 무덤이 말라야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마르기를 위해서 부채질을 하고 있더라.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얼마나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새롭게 해보려고 그런 시도를 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7장 읽은 말씀은 율법을 옛날 남편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 남편인 율법을 내버리고 이제 새로 은혜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 신학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으로부터의 모든 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오늘 1절, 3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형제들아, 내가 법 안에 있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지요. 죽으면 어떻게, 그야말로 치의 법권이 있지요. 2절의 말씀을 봐도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묶임 바 되었어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러므로 만일 3절에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당연히 음녀지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정죄함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남편, 그리고 법은 율법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남편의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요즘 와서 무슨 여성 상위 시대 여건 존중, 아이들 뭐 최고로 섬기는 나라가 됐지만, 미국도 100년 전만 해도 부녀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인권 대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 그 고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여자들 선거권 받은 지 100년 안짝밖에 안 돼요.
투표권도 없었어요. 미국도요. 그런 남편 밑에 있을 때는 그건 뭐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사실 슬레이브죠. 슬레이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남편이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슬레이브가 아니라 서번트가 되었다. 서번트. 여러분, 슬레이브는 자기 자유가 없어요. 자기 결정이 없고 무조건 통치를 받아야 되고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종은, 서번트는 그 종 삼아 주신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쉬움이죠. 아쉬움. 우리가 이런 슬레이브에서 서번트로, 그리고 옛날의 남편으로부터 이제는 새로운 남편의 사랑과 자유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율법에서 은혜 시대로 바꿔주신 것. 율법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내용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덕, 윤리의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재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보상, 또 위생, 그리고 음식 문화, 그런 것들에 대한 법률. 그런데 가만 보면 요즘은요, 그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가만 보라고 그랬는데도 지워버렸어요. 도덕법은 민족에 따라서 자꾸 바뀌고요. 사실은 기본적인 윤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 사랑은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부부 사랑, 자식 사랑, 그거 바뀌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제사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구약의 짐승제사법은 다 폐지됐어요. 이 보상법이나 시민들의 그 위생법이나 음식 문화는 그 민족마다 그 시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건 통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몇천 년 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을 때는 백성들을 구속하려고, 결박하고 얽매이려고 율법을 주었겠습니까? 그 많은 200만의 선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남의 것을 잘 세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질서의 법이 율법인데, 그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율법 학자들이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한 가지 만들고 10가지 만들고 1000가지, 10,000가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결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부터는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거 탐내지 말고,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는데, 후대의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더 잘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만 해도 400~500가지가 넘어. 여러분,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엇이 일이냐? 무엇이 일이냐?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소위 말하는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만들어내는데, 바느질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땡 하고 됐다. 그러면 이 바늘도 여기 꽂은 채로 뽑으면 일이다. 그냥 꽂고 당겨야 돼. 안식일 끝날 때까지.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집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그 말은 사실은 안식일 되기 전에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은 즐겁게 먹기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거룩하게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은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때 만약에 해가 지기 전에 집안에 전기 스위치 안 켜놨으면, 해 넘어간다면, 안식일이 시작된다면 전기 스위치도 못 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서 일하는 주의시 닥터들, 널스들 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식일에 타가지고 사람 살려야 되니까 안식일에 병원에 가서 일은 해야 돼. 그건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죠. 그런데 사람 살리러 가고 케어하러 가는 의사가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그게 노동입니다. 노동.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노동을 하면 그건 율법의 위반이에요. 위반. 그러면 그들의 안식일 날 병원 가서 엘리베이터 못 타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여러분, 눈여겨 보세요. 주이시 하스피탈에 가면 노쇼도 있어요. 사바스 데이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만 운행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층층마다 서는 거야. 손으로 누를 필요가 없어. 유대인들을 일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아주 고약한 남편 같단 말이에요. 고약한 남편들은요, 얼마나 아내들과 아이들을 욱박지르는지,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말하고 숨 쉬면 숨 쉰다고 말하고. 그래서 일일이 물어봐야 돼. 여보, 나 숨 쉬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것까지 또 물어보느냐고 구박을 주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옛날 얘기 같이요, 그 율법이 마치 사람들의 자유를 다 속박하고. 근데 이런 율법주의가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 또 인생관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같이 나오긴 나왔는데, 마음 자세 동기가 내가 주일날 예배 안 가면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지, 그런 분들이 기쁨으로 왔을까요? 마지못해서 왔을까요? 그냥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의 자세. 그런데 새로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할 때, 야,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나는 가서 경배하리라. 예배 시간 끄덕끄덕 맞춰가지고 정각이 오는 사람은 아직도 은혜와 복음의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 미리 와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한 주간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찬양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헌금으로,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 가운데, 축도 가운데 그분과 더불어서 사랑의 만남을 이루고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서로 주님과 나 사이에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시크릿 러브를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음주의적인 주일 성수가 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것. 이만큼 차이가 있단 말이죠.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그런 고민이 많아. 늘 마음속에 정죄의식, 저주의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다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됐어.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옛날 율법의 구속력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죄책감에 눌려있는 자신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용서하심을 베푸셨는데, 그 죄책감을 사라지게 만드셨는데, 8장 1절 그 유명한 사제의 선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과거에는 정말 율법의 그 저주 아래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저주받을까 봐, 진노받을까 봐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침해하는 예수교 신흥 종교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외국까지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담의 세계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꾸로집니다. 어떻게 슬레이브가 서번트가 바뀌는가, 되는가? 사울이 변해서 어떻게 바울이 됐는가?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주인에게 속해 있을 때는 여러분 여기 율법에 대해서 저주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불안과 그리고 부자유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율법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누구한테 치렀는가도 여러분 잘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죄값을 치른 게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앞에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마치 거미줄 같아. 거미줄. 이 거미는 중앙에 있습니다. 저 변방에서 하나만 건드리면 이 거미가 금세 가서 잡아먹어요. 율법이 수천 수백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건드리면 율법이 터지는 거예요. 지뢰가 터지듯이. 그래서 10가지 계명만 안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 계명으로 파생되어 있는 세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하나만 살짝 건드리면 이 전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결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 율법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대가를 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지불하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수없이 강조해온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때는 비포 시대입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믿기 전의 시대는 율법이 지배할 때, 그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좋은 선행을 베푼다고 해도 비포 시대에는 저기 있는 그 말씀대로요, 우리 지체 중에 죄의 정욕이 자꾸 충동질을 해가지고, 야, 너 재산 팔아가지고 장학금 만들고 문화재단 만들어. 얼마나 존경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마음 속에도 교만의 정욕이 우리 지체를 역사해가지고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순수한 100%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이게 비포 시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애프터 시대입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을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인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과거 시대에는 과거의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조촉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새롭게 하셨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 주인 새 신랑을 만나서 사는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더 이상 과거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 비포와 애프터 차이가 분명한 사람은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비포도 아니고 애프터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죠. 어중간하게 있어. 어떨 때 보면 새 시대 사람 같은데, 복음의 사람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율법의 사람이 돼 있고 비포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포에서 분명히 우리는 애프터로 넘어온 사람인데, 6절 말씀 보는 대로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새로운 영으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에게 새 시대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 한국에 오래전 저 전라도 신안군 섬지방에 증도라는 섬에 시집을 간 17살 새댁 이야기. 여러분, 그때는 신랑 얼굴도 모르고 부모가 정해준 남편 따라서 그냥 시집간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아주 나쁜 남편이라 하룻밤 지나더니 거들떠 보자. 그리고는 자기는 섬에서 못 산다고 육지로 가가지고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새 가정 꾸리고 아들 딸 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체험하지 못하는 이 남편이라는 것 바라보고 시집을 왔으니까 그게 한국 조선의 여인들의 운명이었잖아요. 운명이었어요. 20년을 그 시집에서 노예 생활하다시피 삽니다. 그렇게 해서 37살이 됐는데 그 집안이 다 망했어요. 시아버지 죽고 망해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 37살의 과부 아닌 생과부 같은 이 홀로 된 여인이 자기도 살려고 육지로 나갔어. 그 목포라는 곳에 가서 거기 나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 37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는 완전히 깜빡해버려.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그는 완전히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그 속에 주시는 그 사랑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나는 37년 동안 이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인권도 대우도 못 받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주 이 젊은 여인을 귀하게 봐서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다가 보냈어요. 그때는 신학교인데도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결혼한 여자는 기숙사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닌 사람을 신학대학에 입학생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청강생.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잘 배우는지 2년이 지나면서 그 학교의 규칙도 다 무시하고 정식 입학생으로 받아. 그리고 기숙사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6년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정말 돌아보기도 싫은 그 저주받은 그 섬, 37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자기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그 섬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고. 그 신안군이 한국에서 섬이 제일 많은 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요, 한 100년 전에 오늘날 얼마나 많이 성장하라고 발전했는지. 아름다운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길러낸 인물들이 한국의 CCC의 김중곤 목사님, 한국 성결교회 대부였던 이만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왔었던 한국신학대학 총장했던 정태기 목사님도 거기. 이 목회자 신학자들을 100명 이상을 길러. 최근에는 그 제자들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을 만들어 가지고 57세에 한국 전쟁 때 순교를 당했어요. 인민군들한테 순교를 당했어요. 그 성도들 40명과 함께 총살의 순교를 받는데 그 인민재판의 제목이 뭐냐? 사형의 제목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 정도라는 섬은 지금도 2200명 주민이 산답니다. 그런데 90%가 그 교회 성도들. 웬만한 섬에는 불교는 발도 못 붙이고요, 천주교도 못 들어가요. 이게 비포와 애프터를 분명하게 산 사람의 모습. 물론 예수 믿으면 다 섬으로 가서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 히터 좀 꺼버리면 좋을 거예요. 그 새땅에 가면 이제 이쪽 히터 따로 하고요, 그쪽 히터 따로, 특별히 오다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추운데 같이 틀어놓으면 여긴 더운 공기가 막 몰려오거든요. 여러분,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요, 율법의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흥종교 예수꾼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선봉장이었어요. 안 지키면 죄책감이 있고 벌받고, 그래서 충성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살인자가 됐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주동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끝은 결국은 죽이고 사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되잖아. 바울이 돼. 새 주인을 만났잖아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이 180도가 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은혜의 복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요, 과거의 것은 다 똥오줌처럼 버렸다. 배설물로 여기고 왜 부활에 이르기까지, 자기도 부활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묻기가 아까워가지고 미라를 만들었어요. 미라. 그래서 집에다 두고는 하루 종일 같이 사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I love you, I love you. 죽음이 이 사람들을 갈라놓지 못했어. 그러다가 유럽에 여행을 갔답니다. 여행 가서 새로운 사랑의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는 사귀어보는 가운데 결혼을 작정하고 결혼 상대로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 이제 장차 새 남편이 될 사람이 거실에 딱 들어와 보니까 뭐가 있어? 죽은 남편의 미라가 있는 거예요. 기겁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땅에 깊숙이 파가지고 묻어버리고 새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에 적용을 해봐야 될 케이스입니다. 아까 읽었던 5절 6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결국은 정욕이 우리를 지배해서 사망이야, 사망. 이 율법의 신앙을 깊숙이 묻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죽었으므로 주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아요. 지금까지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아래에서 기뻐해야. 복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사랑 안에서 정말 지칠 줄 모르고 내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한 목숨 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가서 마치 못해서 끌려가고 끌려오지 않는 사람도 많아. 싫으면 떠나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속에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은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만이 가질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 애프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 그
새신랑과 그 신부만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비밀, 그 사랑의 쾌감을 누가 예측이라도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 비밀의 사랑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신랑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 그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 이 자유 앞에는 생명이 아깝지 않아요. 세상에 그 사랑의 비밀을 누리는 일에 무엇을 드린들 아깝.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부들이 갖는 것, 그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속에 이 특권이, 이 은혜가 감격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